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의 나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려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리면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두 맹인은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그런데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9장에 나오는 사람과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9장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고요.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정말로 말을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일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런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똑같은 현상인데도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그 무리들이 엄청 놀란 거죠. 왜?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이거는 미라클이야. 이건 기적이야. 내 평생 처음으로 본 일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본 그대로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그 귀신 들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목도하면서 당연히 놀라고, 야,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거 기적이야, 이런 기적을 내가 눈으로 보다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 일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죠. 왜? 아니, 좋은 것을 봤는데 왜 나쁘게 얘기해?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극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것을 나쁘게 바라보는 거, 이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쁜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나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물론 예수님 앞에 책망도 많이 받고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막 예수님이 경멸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가혹할 만큼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데 심지어는 최소의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종교인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현재의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2번씩 금식을 꼭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로 최소의 11조, 콩나물을 샀으면 콩나물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그냥 나쁘게 본다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보고 뭐 나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좋은 일을 하라고 하셨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두 맹인, 정말로 평생 동안 맹인이 되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목격했고 귀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매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비하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 할아버지라고 해도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현상들을 보고 선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그걸 갖다 나쁘게 인식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눈 멀은 사람을 갖다가 벙어리 된 사람을 지금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쁘게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나쁜 이유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악한 마음이란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쁘게 묘사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아무리 좋은 거 보여주고 선하게 해도 이것을 갖다 비비고 와서 나쁘게 보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인들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거리의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나쁘게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분부대로 어떻게든지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짐을 나눠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과연 교회 안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싸움들이 일어나고 상처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기존의 세력과 신세력들이 서로 막 갈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그따위 삶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죄를 졌고도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된다. 왜?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들은 지 멋대로 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대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으면 되니까 이러한 위험한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크리스찬 그 건물주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건물주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건물주보다 예수 믿는 건물주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9장인데요. 12장에 가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이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그 사람이 눈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집에서는 경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가 바알세부를 힘지 않고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바알세부를 힘지 않고는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처음에는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더니 12장에 가니까 더 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독해져서 확증을 실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죠. 근데 이것이 아주 확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독해지고 나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되냐면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확증을 실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확증적인 말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잘못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지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확증편향의 특징이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확증을 실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진실을 보여주고 사실을 갖다가 설명을 해도 그냥 마음을 굳게 닫고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좀 더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를 잘 해주고 그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12장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에 가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여기서 정말 나쁜 사람들을 목격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싱크로율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해집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쁜 시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잘못되었고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 모습이 저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별반 다르지 않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될 것일까요? 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비하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선한 일을 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눈이에요.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해도 잘못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본 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아름다운 사건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것을 악한 사건으로 규정해버리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아주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나쁜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럼 나쁜 눈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우리가 함께 다뤘던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데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은 거예요.
그러나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따라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기준이 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종교적 행위를 다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눈이 나쁜 사람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실족하면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눈으로 인해서, 그 안목의 정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의 나쁜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것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하의 예수님조차도 바알세불의 종으로 보는 나쁜 눈을 가졌어요. 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요,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주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17절 18절에 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벼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엘리사의 그 몸종 게하시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을 열으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은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의 눈도 어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으로 보는 거 저 믿지 못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선한 일을 선하게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을 아름답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일을 의롭게 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못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신앙가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왜 책망하셨냐면 그들의 눈은 감겼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필라델비아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내 곤고한 곳, 너는 가련한 사람이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으며 너는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감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편향되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그들의 눈이 잘못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 사람 고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쁜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무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너무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자신이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더 잘못된 눈을 가졌고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이한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 내가 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 내 눈에도 악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